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라. 최근에 있었던 이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에서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와 이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각각 이 영화 부분과 드라마 부분에서 대상을 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류승룡 배우라는 그 배우가 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함께 이 수상을 하였던 유해진 배우와 약 한 30여 년 전에 함께 비대 공장을 다니며 비대를 조립하며 다녔던 그때가 생각난다 라고 말하는 수상 소감이 이 마음에 좀 와닿곤 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비대 공장 알바를 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락의 시간을 견뎌와서 함께 이렇게 대상을 탄 것이 정말 감개무량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명을 씌울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신앙의 성공 스토리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이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보통 사람이라면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락도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참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사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옥에 갇혔지만 토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잊혀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요셉에게 이 13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할 것을 알고 가는 길이라면 결론적으로 내 이 자존심이, 나의 억울함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시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말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함은 더욱더 크게만 느껴지는 것이겠죠. 오늘 그런 요셉은 그 억울함과 잊혀짐의 한복판에, 오늘 본문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의 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함과 잊혀짐을 경험하며 또 더 나아가 누명을 쓰며 살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 역시 이 요셉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삶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삶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1절에 나오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그 후란 그 앞절의 말씀,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간수장에게 신망을 받게 된 이후, 바로 그 다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때 바로의 측근이었던 신하들이 요셉과 같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 이 떡 굽는 자라는 것은 일반 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요셉과 같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범죄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 술 맡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쉬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뜻은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일, 술을 마시게 하는 일 이상으로 왕의 측근에 앉아서
왕에게 자문과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시케라고 합니다. 떡 굽는 자 역시 그냥 떡을 굽고 왕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 제사 음식을 관장하던 이였습니다. 신성시 여김을 받는 그런 직위에 있던 것이 바로 떡 굽는 자였죠. 그러니까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오간에서 이들이 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들의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복직이 되게 된다면 이 두 명의 관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친위대장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요셉에게 저 둘의 수종을 두려고 명령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수종을 두려고 명령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곳에 가서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끌려가서 정말 이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디발 집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 안에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위대장, 오늘 여기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앞선 친위대장과 같은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 간원의 수종을 들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하십시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하는 말씀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대신에 요셉이 저들을 섬겼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섬겼다 샤라트는요, 이 중요 인물이나 하나님을 이 헌신되게 섬길 때 쓰여지는 그런 말이 바로 샤라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샤라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에이, 주인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소홀히 여겼던 요셉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낯빛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낯빛을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여유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들에게 묻습니다. 7절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갇혀 있는데, 자기도 근심에 쌓여 있는데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섬기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낯빛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요셉의 태도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상황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억울해하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 그 누명을 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근심해야 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곳으로 끌려왔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보다도 더 근심해야 될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고, 얼굴에 어두운 빛이 드리워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이 8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8절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이 두건이 꾼 꿈에 대한 해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지금 누명과 오해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자기의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드리니 상황을 단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정말 이 제주도에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교단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한 가지 있었는데, 정말 그 교회에 지원서를 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교회를 내 마음 가운데서는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고 정말 나에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와 이제 함께 이제 잘 알고 있던 분도 거기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또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가서 이제 뭐 면접도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분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나를 안 보내셨을까? 근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그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좀 제 욕심 중 한 가지는 친정과 좀 가까웠었기 때문에, 이 와이프의 친정과 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욕망이 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1년을 또 제주도에 머물면서 그때 그럼 내가 조금 더 1년 동안의 사역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해보지 못한 사역들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선교도 가고 아이들 20명을 대동해서 선교를 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내가 그때 동안 잃었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조건을 보고서, 내가 너무나도 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서 그 교회를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큰 교회를 가고 싶었고 단순히 친정이 가까웠고 어떤 조건을 보면서 그 교회를 지원했던 것이 좀 낱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억울함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라고 토로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누명과 오해의 순간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석권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나를 해석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함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오해가 어떤 상황이 내 존재를 해석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 가운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옥살이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그저 주저앉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도 마다하고 그냥 하나님 나 쓰러져 있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억울함이 주어질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나는 결국 선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삶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은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짧지만 요셉에게는 참 가슴 아픈 말씀이 되겠죠. 요셉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소식이었죠. 14절, 15절에 보면 이 요셉의 간곡한 이 부탁은 요셉에게도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해석권을 맡긴 자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요셉도 그 가운데 억울했고 답답했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복직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를 잊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2년 동안 더 옥에 가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이 잊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잊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든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기억 위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 부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사람에게 부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소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죄 가운데 허우덕대는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자녀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여러분 버리겠습니까마는
심지어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하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고 그를 잊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보내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며 사람에게 잊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으셨죠. 또 예수님의 곁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기억하셨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존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우리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깊이 빚으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직전까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잊혀지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섭섭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잊혀진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기억에 매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평안을 얻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짐의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